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것인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기록한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유사한 점이 있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심을 가진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별개로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은 헬라 곧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마태는 그 청중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 치유와 기사, 놀라운 일들, 병 고쳐주시고,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는 이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그 대상이 철학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방법이죠.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도 말해본 적이 없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육신이 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은 아주 특이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노트에 한번 옮겨서 보십시오. 먼저 말씀이 계셨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쓰시고 그 옆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 옆에 점을 찍고 좀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쓰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계셨으면 두 분인 건데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하나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와 문화가 다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론 한국 사람도 족보를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유대인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그리고 오히려 성경이 있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요한이 말하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이나 말씀과 같은 어떤 신비한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로고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죠? 1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인데 비록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고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요한은 치유나 기적적인 사건들을 최소화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들을 단지 7개만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한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하는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메시지 곧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로 18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19절로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은 그저 목소리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35절로 끝절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곧 요한 자신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 장 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